그렇습니다. 제가 8, 9년 전인가 한번 모임에 와서 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제목은 사실은 제목 자체가 조금 포괄적이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그냥 이 만드신 이 세미나 그 내용 그대로 제가 공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제목을 딱 보면서 어떤 의도로 만드셨을까 제가 헤아리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하셔야 될지 마음이 헤아려져서 바로 이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회에 한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 20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하시다가 그 다음에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힘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고 뭐 단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정말 바닥이다.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고 지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하도 1층, 2층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목회 위기라고 하는 말이 새삼 깨달아지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주요 교단 6개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의 보세가 30% 정도 줄었다. 10년 사이에. 선교사 숫자도 줄어가지고 제가 AWMA인가요? 중심 쪽에 있는 그 선교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아마 이번에 무슨 모임을 갔는데 선교한국 총무되는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발제를 하는가 하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선교사를 어떻게 발굴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선교한국 해가지고 한순간 이렇게 뜨거움으로 결단하면 선교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제대로 서가는 이런 일이 먼저 진행되지 않고서는 그런 일도 가능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참 위기의 시대죠. 특별히 여러분도 아신 바대로 저출산 현상,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점점점 아이들이 자라났다가 중고등부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결국은 교회는 계속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세대 하면 한 30년 정도 봤는데 요즘에 사회학자들은 한 세대를 17.9세 정도로 본다. 그러니까 한 90년 정도 이렇게 산다라고 할 때 6세대에서 7세대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과 다툼이 훨씬 더 심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물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속화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첫째 책임은 교회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그 탓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보는 거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언약의 사람들은 점점 떠나고 있고,
세속주의라고 하는 데는 점점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개척한 지 24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개혁교회를 지향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제가 요즘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개혁교회를 지향했더라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사실은 모든 문제의 대안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개혁교회를 지향할 때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치유책이 뭐냐라고 말할 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교회다운 교회, 개혁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쪽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이비드 웰스가 쓴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보시면 웨넘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주의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점점 세속화되는 그 과정을 기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을 두 저자가 쓰는데요. 댄리 하워스라고 하는 사람과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분이 썼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린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이라는 이 도시 언제부터 세속화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 저자가 1963년에 어느 극장에서 존 웨인의 영화를 상영한 날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도 감염 경로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세속화된, 이렇게 교회가 감소하게 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는가라고 할 때 세속화죠. 언제 어느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저자가 1963년에 어느 극장에서 존 웨인의 영화를 상영되었다라고 딱 우리가 짚어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깊은 아니죠. 뭐 실용주의, 자본주의, 세속주의 여러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교회가 세속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속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 중에 뚜렷이 드러난 두 가지 문제는 저는 이제 저출산과 비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배금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 근래에 드러난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된 그게 뭐냐? 저출산 비혼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나의 문제다. 여기 제가 통계청에서 제시한 발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990년 청년 세대 1,300만입니다. 그런데 2020년의 청년 세대는 10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520만, 절반으로 떨어지는 이 숫자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20%가 2020년도에는 20%가 청년 인구인데 2050년에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직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실로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비혼주의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청년 세대 비혼 비중이 한 54% 정도 되었는데 2000년도에 2020년에는 81% 정도로 크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작년 1월 27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에 3.6명만 결혼한다. 작년보다 올해 더 떨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려야 될 교회는 다르냐? 교회도 조금 낫죠. 조금 낫지 교회가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앙교육의 부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세대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다 돌아가고 다른 세대는 교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다음 세대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 첫 세대나 다음 세대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첫째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릴레이할 때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잘 뛰기도 잘 뛰어야 되겠지만 바톤 터치를 잘해야 돼요. 바톤을 잘 주고 잘 이어받아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 잘 보십시오. 바톤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요즘에 부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교회가 4분 5일 되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비단 목회자 뿐이겠습니까? 신앙의 내용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신앙의 주체는 부모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소 좀 경직되기도 했고 좀 율법주의로 치우쳤다라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옛날 우리 어른들 가정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르고 워낙 강조하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는 교우들도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신앙교육의 책무는 부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교회학교에다가 넘겨버린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는 원래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아닙니다. 1750년경에 산업혁명의 후유증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고 분배율이 높아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고자 교회가 나서서 주일학교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소개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 교육기관으로 있어야 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교리문답반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별로 갖지 못했고, 그죠? 성찬사고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별로 갖지 못하고, 그냥 교회학교만 세운 거죠. 주일학교만 세운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한 부분, 물론 그런 교회들도 뭐 있다고 합니다. 전도나 교육에 효과를 실은 낸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책무를 사실은 부모에게 맡겨주셨는데 교회가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아부 혹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각각 부서를 나누어서 교육을 할 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그런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예배에 나와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 그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도 마땅히 제기해야 될 신앙의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각 부서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데, 적어도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을 다 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죠?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 요즘에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뭐 패밀리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이제 출생부터 요람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교회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는 혹시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관은 개혁교회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개혁교회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혁교회를 개혁교회답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1페이지에 나오지만 개혁교회 태동과 성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된 성장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대로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원래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만 해도 개혁교회 이런 말 물론 듣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개신교라는 이 단어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개혁교회, 무슨 개혁교회, 실제로 개혁교회를 세우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개혁교회를 지향하게 되었는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사실 교회 안에서 자라고 컸거든요. 제 장인어른,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다 전부 권사예요. 제 매제가 목사고 제 동서가 목사.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경험했죠. 근데 어릴 때 아버님이 당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교회가 왜 이럴까? 교회는 좀 이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개혁교회를 지향하게 됐을까라고 할 때 현대복음주의 교회가 주를 이루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존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긍정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개혁교회가 세워졌다고 보죠. 또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대중화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대로 개혁주의 신학 서적이 출간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서적만 전문적으로 출간하는 그런 출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목사님 서재에 가야 주석을 받고 이전에는 신학 서적에 대해서 접근할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알게 되었는가? 저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책이 발간된 거 이게 큰 영향을 미치다고 봅니다. 우리 개혁주의 설교원 연구원의 실행 이사인 선웅관 목사님을 비롯해서 뭐 서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책들을 한국교회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들만 보는 그런 어떤 정보만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접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자 하는 노력, 그 다음에 개혁주의 신학의 대중화 현상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개혁교회,
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교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개혁교회를 이루는 교단이 있습니다. 독립개신교단이라고 하죠.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 그 교단은 전체가 다 교단을 이루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아신 바대로 지금은 교세가 많이 약화되어졌죠. 제가 알기로 아마 교회가 4개인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4개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교단과 관계없이 한 목회자의 어떤 의지 때문에 개혁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에도 개혁교회들이 조금씩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00여 개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세워지면 좋은데,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 한 고등학생이 갑자기 기흉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 한 5일 정도 하고 병원을 했어요. 그냥.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물어보니까, 아시는 바대로 고등학교 때 갑자기 키가 크잖아요. 갑자기 키가 크면서 이 폐에 구멍이 생긴다. 근데 대개 시간이 지나면 채워진다. 요즘에 개혁교회의 부정적인 현상들, 여러분들 개혁교회를 이런 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판단, 비판, 정죄를 일삼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목회자들도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좀 섰다가 가라앉고 섰다가 가라앉는 이런 경험들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부정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장통들이 있습니까? 아까 성목사님도 말씀했지만 말씀을 좀 찬찬히 배우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잘 익혀서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잘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면 좋은데, 잘못된 극단의 경험이 그런 교회를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설교를 하든지 가르칠 때 비판, 정죄, 판단, 다른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거든요. 저도 그런 분과 관련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 역시도 저는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봐요. 대개 신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로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신학화의 과정. 왜 조화신학이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조화신학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간에 이 극단의 어떤 싸움들이 있거든요. 그죠? 바울의 세 관점 이런 것도 잘 보세요. 대개 어떻게 싸웁니까? 조직신학적 관점으로 싸우고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싸우고. 지나친 신학화가 너무 미세한 부분들까지 성경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한다. 물론 신학은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은밀함으로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면 교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선택설이 맞습니까? 부택설이 맞습니까? 뭐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학 책만 봐도 어느 하나가 더 맞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나누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주의, 개혁신학을 말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해요.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거칠어져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공교회성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하나라고는 생각이 없거든요. 조엘비키 목사님이 있는 HRC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이 원래 있던 교단에서 나왔거든요. 네, 나왔지만 크리스찬 스쿨은 함께 교회예요. 함께 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세미나 하잖아요. 모였다 그러면 600명, 1200명, 2000명씩 함께 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은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설픈 신학에 대한 이해, 성숙하지 못한 인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 분열, 다툼, 소외, 분리,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개혁신학을 하는 분들이 머리만 커서는 안 되고 마음까지 넓어져야 된다고, 뭐가 본질인지 뭐가 비본질인지 객관성을 상실하고 자기 갖고 있는 생각만 옳다. 여러분들 음계라고 들어보셨으면 음계? 은밀한 개혁주의를 가리켜 음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택자라고만 말해야 된다. 택자. 택함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택자라고 말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택자는 택한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말로는 택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택하는 주체일 수도 있고 이 택자도 택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싸움 하면서 그런 말을 또 써야 된다고. 이런 정말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공동상속자. 적어도 현대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개혁주의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개혁주의 안에서 서로의 적이 됩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런 현상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두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성장통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고 정말 머리는 좀 차갑고 마음은 좀 뜨거운 그런 목회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세대 문제든지 오늘날 보편 겪고 있는 문제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뭔가라고 할 때 개혁주의 신학 원리가 작동되는 개혁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가 작동되는 교회. 어떤 교회가 개혁교회입니까? 우리는 개혁교회를 지향합니다라고 하면 개혁교회가 됩니까? 아니면 설교를 개혁신학의 기초에서 잘하면 개혁교회가 됩니다. 물론 저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개혁교회는 설교만 제대로 하는 교회가 개혁교회가 아니죠. 말씀이 길을 열면 그 다음에 어떤 것도 따라가야 돼요. 예전도 따라가고 직분도 따라가고 정례도 따라가고, 그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참된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할까요?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학의 체계이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혁신학이고 사도적 신학 아닙니까? 교부들의 신앙이고 종교학자들의 신앙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이성은 항상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성은 처음에는 길을 열다가 정수적으로 반응을 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잖아요. 처음에는 지성이 길을 열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마음의 어떤 동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의지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성은 선택한 것을 집요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을 갖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의지를 편드는 하인이 돼요. 처음에는 주체가 됐다가 나중에는 지성이 내가 선택한 것을 맞다고 고집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누구하고 다투다가 꼬림을 겪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말을 딱 해줬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억울함이 지죠. 왜 내가 그때 이 말을 못했을까? 제가 쉬운 예를 들었는데요. 왜 논쟁할 때 답답한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수정을 하고 보완도 하고 잘못했으면 걷어내기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스탠스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너무 답답하죠. 근데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은 언제든지 잘못되면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날마다 개혁하겠다, 바꾸겠다. 근데 무조건 새로운 거로 교체하겠다는 게 아니고 원래 폼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룰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개혁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성경. 성경인데 문제는 뭐냐? 무엇이 성경적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말하고 구원파도 성경 가지고 말하고 그럼 무엇이 성경적입니까? 결국은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냐면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아주 비성경적으로 행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친구에게의 관계, 언약의 관계, 성경 전체가 어떻게 꽉 짜여진 모자이크 시스템처럼 이렇게 꽉 짜여져 있는지, 사라와 하가를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뭔지, 그죠? 이삭을 왜 성녀로 태어난 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유괴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해석의 방식, 이거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물론 교부들의 해석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윌리엄 커닝ham의 역사신학 책에도 나와 있죠. 그런 분들 물론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개혁자들이나 또 지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왔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설교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또 직분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개혁교회 틀을 이룬다는 것은 처음에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갖고 있던 교회에 대한 경험이 너무 부정적인 나머지 자신이 잠깐 몸담았던 개혁교회 틀과 모델을 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그 틀 안에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참 섣부른 행동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틀을 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희 교회 안에서 지금도 개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묵도하심으로 예비사하겠습니다. 그러죠. 그죠? 묵도. 근데 묵도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침묵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반주 바로 나와버려요. 바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묵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묵도하심으로 묵도해야 되겠다. 30초 동안 저희 묵도합니다. 근데 그거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와 밤 예배 순서 보통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죠? 이쪽이 좀 무게 있고 이쪽이 좀 덜하죠. 벌써 순서만 봐도 앞에 주일 낮 예배, 뒤에 보면 밤 예배, 오후 예배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우들이 눈으로 바라볼 때도 이거는 조금 소홀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보를 바꿨습니다. 앞에 그냥 저희 교단 이념을 딱 넣고 글자만 넣고 앞에는 주일 낮, 주일 밤 똑같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빈 부분들을 채워가고 성경적으로 다듬어가지 않으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힘듭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체계를 잘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 건물을 세울 때 비계를 설치하는 비계를 설치하고 벽을 세우고 타일도 붙이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비계를 철거하죠. 저는 성경은 교회를 건축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건축자라는 표현도 나타나죠, 실제로. 그래서 개혁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완벽한 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특별히 힘듭니다. 제가 한 교회에 10년 동안 있다가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함께 할 때 장로님 2분도 계셨고 또 권사님도 계셨고 또 집사님도 계셨어요. 개혁교회는 권사, 서립사 없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오늘부터 권사 아니시고 오늘부터 서립사 아닙니다. 이럴 수 없고 이러지도 않았죠.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교회 개척을 난 다음에 헌법을 읽었습니다. 교단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 교우들이 다 읽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강요 초판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쭉 가르치니까 어느 날 권사로 임직받은 분이 저희 권사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교회당으로 달려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꼭 이루고 싶었던 것이고 직분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 이런 걸 잘 아시죠? 연말 되면 자격도 안 되는 분들 서립사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목사 있으면서 하면서 그거 뭐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직분이 개혁 안 되면 교회 개혁이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 공동의회에다가 붙였어요. 공동의회에 붙여가지고 교우들이 다 동의해서 없앴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처럼 기계를 하나 세워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떼내고 그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교회에 대해서 제가 14쪽에 나타나는데요. 정체성과 상관성의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원고 안 보셔도 정체성과 상관성이라는 게 뭡니까? 다 아시죠? 나다움, 교회다움, 그걸 지켜가는 게 정체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두신 목적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지내라고 교회를 세우시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상관성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저쪽으로 치우치기도 해요. 정체성을 너무 강조하면 세상이 못 건너들어옵니다. 정체성 강조하면 섬이 되어버려요. 접근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성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움직여도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함께. 우리는 이쪽으로만 갑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오세요. 안 따르면 마시고. 이런 형태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교회 성도만 성도인가요? 현대복음주의 교회는 성도가 아닙니까? 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치우쳐가지고 그저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도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긴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점점 역사적 교회 전통으로 위치 이동시키는 그런 작업. 이게 오늘날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작은 이유 때문에 좀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 또 성찬전에 꼭 신방을 받아야 된다. 물론 FCC 교회라고 프리처치 컨티뉴에 아시죠? 계속 그 프리처치 교단은 시편 찬송만 부릅니다. 그 교단은 그렇게 해요. 저는 박수 칩니다. 무반주로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회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교인들이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시편을 계속 2002년인가 3년도부터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수요 기도회 때 항상 불렀어요. 그 다음에 주일 밤에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낮에 불렀어요. 그 다음에 전체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요즘에는 통일 찬송가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송들이 그래도 몇 곡 있잖아요. 그런 곡들을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큰 것을 못 보거나 좀 더 영적인 체력과 활력을 줘서 본인 스스로 털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도를 해야 그래야 교회란 교회를 이룰 수 있는데 너무 경직된 나머지 어떤 틀을 딱 만들어서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 못 따라오고요. 또 너무 낮은 기준을 제시하면 또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도와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그러나 그런 상태로는 있지 말고 역사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면서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인격이죠, 인격. 신학도 필요하죠. 그죠? 아까 제가 개주 신학 말씀드렸죠? 근데 그 신학만 가지고 다 되나요? 안 되죠. 일반적으로 교회가 왜 사분을 됩니까? 신학이 건전하지 않아서 인격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찌르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서는 내 영혼이 자라지 않아요. 저도 교단 안에 있으면서 총회재판국에도 가보고 또 노예에서도 그런 일을 해보고 하는데 한 목사님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때로는 뭐 교회가 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면직도 한 일도 있는데요.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영혼이 자라지 못하면 내가 불안해지고 이런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교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변화하는 일에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능숙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을 논하는 분들과 만나면 어때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그게 뭐 맞느냐고.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신학의 그 한 지역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싸매고 위로하고 심고 건설해. 그냥 파괴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못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본법은 이 가정을 예로 들고 보십시오. 아이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부모가 잘 살면 아이는 잘 살아요. 뒤에도 나타나지만 교육은 분위기라고 해요. 교육은 분위기고 환경이다. 우리 교육하면 티칭을 바로 생각하죠. 티칭. 교육은 관계고 교육은 분위기입니다. 부모가 잘 지내면요. 자녀의 정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늘 책 보고 부모가 늘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면 자녀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삶의 몸으로 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로 비난하고 판단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이해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성숙한 신앙인격 이 둘도 함께 제가 11시 13분인데 언제 마치면 되죠? 11시 반에 마치면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 이것도 여러분 신학을 통해서 다 배우셨겠지만 근데 좀 제대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모르는 개혁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은 강화되는 이 경향성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관계는 마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신비와 같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항상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 폐기론주의예요. 뭡니까? 은혜를 강조하니까 어때요? 아 이제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럼.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이게 우리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인간 이해의 한계가 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가면 나중에는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죠? 처음에.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쭉 읽다가 그 다음에 좀 제대로 읽으면 아니 왜 이렇지? 아니 믿으라고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왜 행하라고 그러지?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와야 맞거든요. 그것이 풀려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권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그러면 성경은 책임은 강조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책임도 강조해요. 우리와 같지 아니한
타락한 본성을 갖지 아니한 아담이 타락한 것도 신비죠.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갖고 있지 않은데 아담이 타락한 것이 신비죠. 그런데 복음을 거저로 죽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도 신비예요. 제가 무덤에 가가지고 그 망자 고인의 이름을 보면서 누구야 일어나 그러면 일어납니까? 제가 미친 사람이죠. 근데 우리 복음을 거저로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서 보시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 약속이 나타나죠. 약속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뭐가 반드시 나와요? 기도가 나오죠.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보내겠다. 근데 초대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 15 예수님 모친 마리아 동생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흐름들을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교수님 잘 아시죠? 변정아. 근데 그분 사진 혹시 예전에 그 뉴욕에서 복음 전하는 사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벤틀 교수님이 그랬다. 우리 객주의 설교연구원에 강사로 오셨던 토마스 제프리 토마스 거꾸로만 제프리 토마스 목사님이 80년도 초에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교수님들이 방학이 되면 필라델피아 시내나 뉴욕에 나가서 노방전도 있다. 스코틀랜드 프리처치 목사님들이 예배 규정의 원리를 매일 섬기하겠다는 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집회 전화만 부르고 무한주로 하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성경 교리 있죠. 교리도 낭독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요일 되면 노방전도 나갔어요. 요즘 그 목회자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일합니다. 전국에서 일하실 때 성자는 손 놓고 일했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 다 하십시오. 아니거든요. 운명론주의는 뭡니까? 작정되었으니 될 것이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작정하였으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루디아 사도장사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선생님께서 그 마음문을 여쭈었죠. 복음을 전할 때 현재 분사예요.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 1시간을 복음 전했으면 10분에 이어졌는지 30분에 이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 전할 때 열었다. 성경에 그런 사실을 곳곳에서 말씀하거든요. 저기 내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개혁교회를 다음 세대에 성공하기 위한 방안 18쪽에 있는데요. 제가 조금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말씀드리고 첫째는 세대를 통합하는 예배와 교제. 사실은 이 말이 저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저는 개척 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세대를 통합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요즘에 어떤 그 교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온 세대 예배,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눠져 있다가, 함께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개혁교회는 원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죠. 느헤미야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여기까지 다 함께 서서 을 듣고 함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강조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개혁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 소그룹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연대감, 인간이라고 하는 기본 욕구가 있거든요. 이것이 전혀 교회 안에서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배만 잘 들면 된다 하는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기간을 다 겪으셨겠지만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저희는 구역 모임을 물론 처음부터 했습니다. 교회 개척 때부터. 코로나 기간 때도 줌으로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구역 모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그때 막 못하게 하라고 했을 텐데 새벽 기도 때도 저는 단 한 주도 빠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나오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성도 교제 모임을 합니다.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근데 그때 소그룹을 어떻게 편성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부터 90대 노인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10개면 그 10 소그룹 안에 아이와 노인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질문지를 주고 그 질문에서 답하도록 합니다. 개인의 상도 그렇고. 그러면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요. 이들이 이런 정도까지 이런 내용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는 것. 일반 교회들은 이렇게 잘라버리죠. 연령별로, 그죠? 저는 교회 보편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모든 세대가 다 통합된 예배가 소그룹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모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자녀 출산인데 이거는 뭐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적 위기를 겪으면 질적 위기도 겪고요. 질적 위기를 겪으면 지속 가능할까 하는 지속의 위기도 겪습니다. 자녀를 일단 많이 낳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하나 대한 정책 때문에 여기에 길들여서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저는 뭐 요즘에 경제위기, 사회위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왜 국민연금 안 들어가 그럽니까? 국민연금 받은 날까? 사람이 적어지면 받을 게 적어지잖아. 아예 늘 생활하지 않잖아. 다 모든 문제들이 다 이런 저출산 위기에서 온 거거든요. 제가 교회 허락을 받아서 개혁교회를 좀 돌아봤는데요. 정말 부러운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평균 5, 6명이에요. 많으면 12명에서 13명까지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남자면 다 죽여. 그게 1장이에요. 2장 1절이 뭡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던 이가 2장 1절이에요. 그때는 요즘처럼 자녀 낳으면 돈 주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장가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키우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행위를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죠. 몰래 키웠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중심의 신앙교육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학교에 방임하지 말고 가정이 중심이 됩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그 책을 쓴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디에서 그 고등 코넬에서 아마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학한 한국 교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더글라스 스튜어트 목사님이 자녀가 8명이고 입양아가 12명이에요. 20명입니다. 근데 애들이 다 아이비리그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지금 한국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수님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시기에 그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다 잘 자랍니까? 와보라고 집에 그랬대요. 그래서 오늘 갔더니만 저녁에 아이들이 다 앉아있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성경 한 절 읽고 질문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기를 한 4, 50분 보냈다. 그러면서 이게 비결이다. 나는 1년에 한 2, 3일 정도 다닐 때문에 빠진 일 외에는 나는 매일 일을 한다.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개혁자들이 칼빈이나 개혁자들이 얼마나 세세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청년들 따로 가르치고 아이들 따로 가르치고 글 모르는 사람 따로 부르면서 가르치고 노인들 따로 부르고 그렇게 다 가르쳤어요. 일반적으로 개혁교회는 통째로 내용을 그냥 던져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중요한데요. 제가 RHB 출판사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아시죠? 어떤 책도 만들어내는가? 물론 신학책 말할 것도 없어요. 신학책 말할 것도 없고 마스터리트 책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책도 나오는가?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책. 그 다음에 또 God's Alphabet for Life.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알파벳. 그러면서 소제목이 뭐냐면 소제목은 Devotion for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 위한 교재로 만든 그러니까 그런 교재들이 무수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재를 쓰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개혁교회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일제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합신에서 가르치신 그 이남규 교수님이나 그거는 독일에서 공부했거든요. 물론 이제 아펠도론에서 학위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박상봉 교수님 스위스 GD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개혁자들이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안은 기도학교입니다. 기도학교. 저도 그래서 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요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6년. 그랬다가 여름 방학 때 2주 동안 학교식으로 성경학교를 했어요. 2주 동안.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를 좀 세워볼까 생각했는데 하고 나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 때부터 그냥 학교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임시개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동회를 거쳐서 기도학교를 했습니다. 5년째인데요. 지금 25명. 제가 캐나다 NRC 교회, 캐나다 리폼드 그 교단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교회가 70개 교회밖에 안 돼요.
근데 기독학교는 다 있고, 그 다음에 티처스 칼리지라고 토론토에 있습니다. 기독학교 양성대학이 있어요. 교사 양성대학. 이번 여름에 거기에 들어갈 한 3회가 저희 교회 옵니다. 한 달 정도, 6주 정도 옵니다.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 서울로인가 거기서 하나 만들었죠. 근데 그 우로는 없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노예에다가 기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도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오히려 교회의 어떤 활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나가는 말은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면 신학과 그다음에 인격입니다. 신학과 인격. 신학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갑니다.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개혁교약 사고자를 읽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서차 목사님 번역한 역사신학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건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입으로 소리내서 그냥 함께 읽자. 그 사람 불러서 그냥 읽어요. 목욕자 불러가지고 네 권짜리 다 읽기 그러니까 존 볼트 목사님이 교수님이 한 권짜리 요약했잖아요. 뭐 읽자. 읽고 있어. 신앙의 수준을 치료도 높여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경험 전하는 말고 특별히 아까 목사님도 기도 강조하셨는데 한 번 타당한 말씀. 그 조셉 파이파 목사님이 그런 말씀. 기도는 보일러와 같다. 여러분들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져도 썰렁하면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건물이 조금 부실해도 뜨끈하고 구들장이 뜨끈뜨끈하면 거기 등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뭐죠? 기도거든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인격 하나 더 하면 기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건강개혁교회가 세워지는 저는 그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건강개혁교회가 좀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